오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 할렐, 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런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전부 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제 6장에 이제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복을 주셨다.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복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을 회복하는 그런 자가 온다. 바로 누구죠? 메시아. 그게 예수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구속사적인 그림자를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4장에서는 아담 아들 가운데 가인의 계보, 거기는 구원의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했을 때에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셋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아담에서 가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담에서 셋, 그리고 에노스, 그리고 이제 에녹, 그리고 노아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담의 계보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본 말씀에서 누가 복된 자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복된 자인가? 누가 복된 자일까요? 생육하고 사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걸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인가? 그렇다면 가인도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나 라멕을 낳았는데 사람을 죽이고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라.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손을 많이 낳는다고 복이 아닙니다. 그럼 오래 사는 것이 복인가?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결국 죽잖아요. 여러분 무병장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잖아요. 거기 형상은 그림자, 즉 그림자는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복입니다. 모양이라는 것은 likeness,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 남긴다. 내 이름 나타내서 뭐 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름입니까? 무슨 이름이에요? 여러분, 서너 대만 흘러가면은 모르잖아요. 손자들이 3, 4대만 내려가면 내 이름 기억할 것 같아요? 천만에.
모릅니다. 사람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닮을 꼴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드러내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뭐예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에게 드러낸 거죠. 예수가 한 일은 딴 거 없어요. 아버지를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닮은 꼴로 살아가려면은 예수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형상이 바로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뭡니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이제는 마귀의 형상으로, 가이사의 형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의 형상.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가이사의 형상. 그 배후에 세상 임금인 이 마귀의 형상. 마귀는 그럴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너는 어쩜 그러면 나 닮았니?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끔찍한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파괴된 이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 진리, 사랑, 이 모든 형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롬8, 28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중요한 거예요.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좋게 된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좋게 된다. 그게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에 따라합시다.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우리를 본받기 위해서 그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시련,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부족함,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을 본받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에베소 5장 1절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생축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 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가 복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닮은 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면은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그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누가 복된 자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아담의 계보 쭉 이야기하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칩니다. 그냥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랬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분의 일생의 스토리를 짧게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그냥 낳고 죽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21절 보십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에녹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2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을 닮은 꼴이 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깡패하고 자꾸 지내면은 어느새 깍두기 머리 하게 되고 몸에 문신을 하게 되고 말이 거치게 되고 조폭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친구 잘 사귀라 그럽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사귀면 공부 잘하게 돼요. 맨날 노는 친구하고 살면은 노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다 먹고 짬뽕 먹고 야끼만두 시켜 먹고 그 다음에 한 놈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고 이리저리 다 도망가고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해봤는데 그러다가 불량배가 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은 해를 받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산. 그런데 그때부터 365에서 65를 빼면은 300년이잖아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365세를 살면서 그의 인생은 65세 기점으로 완전히 BC AD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 65세,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300년. 이건 뭐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와 동행했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내 언어, 모습, 행실 이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목표가 새롭게 전환이 이루어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이 아잡근한 말은 무슨 뜻이냐? 걷다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예요. 산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크만 하지 마세요.
워크를 하세요. 일만 하지 마시고 좀 걸으라고요. 맨날 혼자 일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끔 나가서 시간을 내가지고 짬을 내가지고 공원을 걷고 하늘을 보면서 걷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이것도 건강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죽으라고 일만 하고 하나님과 걷지 못한다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인가? 피곤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산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미래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이야기하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모세도요 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다. 홍해가 갈라졌다. 그게 아니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넘어짐도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벗.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나님과 좀 산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때로 넘어지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쓰러지면 너무 힘들면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함께 좀 산책하자. 나랑 좀 이야기하자. 뭐가 그렇게 삐져가지고 나와 이야기하지 않느냐.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동행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우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동행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곁에만 있어줘도 기도만 해도 같이 동행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뻐가지고 365세 그를 데려가 버리고 말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에녹이 24절 시작. 여기 23절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두세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자식을 쭉 낳았어요. 그건 일상 가운데서 자식을 낳고 키우는 가운데서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키우는 가운데서 3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300년 사는 동안에 왜 눈물이 없겠으며 왜 아픔이 없겠으며 왜 질병이 없겠으며 왜 넘어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쫙 데려 솔직히 여기 다시 있지 않냐더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무두셀라가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실종됐습니까? 하늘로 실종된 하나님 그걸 확 채간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이 말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에녹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난 사람, 그게 복된 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주위도 좋아진다. 그래서 누가 복된 자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자, 여기 하나 더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사람이 있는데 그건 노아입니다. 28절에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했더라? 노아라 했다. 그 이 해놓고 밑에 가면 아니함. 노아는 뭐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위를 말합니다. 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왜냐? 여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가지고 살기는 게,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노동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낯선 이 땅에 와서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내면서요,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도 잘 모르죠. 비자 문제, 지금 경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로 죽습니다. 그러다가 심장마비 일으킵니다. 라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들을 낳고, 너는 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안위가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뭐예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 하나님, 라멕 이런 심정이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함야벳 중에서 셈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게 하십니다. 셈 통해서 나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하나님은 위로자인 것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위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케 하시는 그 위로.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다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로를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세요. 눈물을 주위 사람 좀 닦아주세요. 어제 사랑구에서 무궁화 양로원에 가서 바로 위로한 거예요. 예배 드려주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방방마다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위로만 받지 말고 정말 이 위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위로해주는 우리 교회, 싸매주는 우리 교회,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복된 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나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의 널리 온 세상까지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